네, 오늘 로마서 15장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이 축복하는 기도와 함께 동시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했던 것처럼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것, 그 다음에 그곳에서 감당해야 되는 것, 그리고 오늘 생각하게 되는 것,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일을 잘 마치고 궁극적인 목적, 서바나로 가서 전도하는 것, 그리고 그 가는 과정 속에서 로마의 성도들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 소망인데 이것을 위해서 기대해라, 이런 기도의 요청을 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이 32절, 33절 말씀은 역시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요청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동시에 그들을 위한 축복의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은 근본적으로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바울은 사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신앙이나 자신의 능력으로, 그 다음에 자신의 업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지금까지 행해온 일로서 그들에게 봐,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사도지만 자신과 함께 기도를 요청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일을 걱정합니다. 그 과정과 결과까지도 잘 마무리되어서 함께 기뻐하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끝까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를 요청합니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뜻을 같이 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공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 합력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어떤 사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는 귀한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역사를 드러낼 수 있도록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일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동시에 그 과정 속에 쓰임받는 과정을 통해서 체험하게 되고 그 열매들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고 있고 그 모두 이루어지는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고 그것을 노래하게 하고 이런 사실들을 깨닫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그것이 궁극적으로 기독교 신앙의 목적이기도 하고 원리이기도 하고,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새긴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합력할 것인가, 또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32절 말씀부터 볼 차례가 되겠습니다만은 이어지는 그 요청에서도 그렇게 표현하지 않은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사람,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라, 이런 표현을. 바울인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가졌지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같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할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왜? 갈등이잖아요. 두렵잖아요. 사도지만 자신도 예루살렘에 가는 게 내키지 않아. 다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가야 한다는 사명으로 가는 것이고,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내가 됐으면 좋겠다. 사도의 신분을 가진 바울입니다. 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사도로 부름을 받는 엄청난,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무쇠와 같은 사람이 그날로 변해진 거 아니거든요. 그 역시 한 사람으로서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 일을 대해서 걱정하게 되고 맞닥뜨려지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는 걱정이 있는 거죠.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요청하는 겁니다. 바울은 마지막까지 자신이 해야 될 사명으로 이방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자신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산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 분명히 바울은 그 목표가 있어요. 서바나까지 전도하는 거예요. 지중해 문화권에서 보면 서바나는 서쪽 땅끝입니다. 거기까지 내가 가는 것이 내 사명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편 예루살렘으로 그를 보냅니다. 그는 그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마음은 서바나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목적이나 목표에 함몰되기 쉬운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나 목적에 꽂히면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신앙까지도 끄집어 갑니다. 정치를 위해서도, 사업을 위해서도,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도 신앙을 끄집어 갑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종합적인 생각이나 합리적인 생각이나 하나님의 뜻을 배려라는 말 합당치 않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는 어디로 갑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의 목적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 분명히 내 뜻은 서바나다. 근데 하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라. 정반대로 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오직 자신의 목적과 목표에 방해가 되거나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부하는, 자신의 목적에 집착하는 신앙이 될 때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그러한 것을 적대적으로 생각하는 것까지도 나타나는 현상들을 봅니다. 신앙까지도 오직 자신의 목적만을 위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자신의 목적과 목표를 위해서만 적용하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아전인수격의 해석이 되죠. 결국 성경이 말씀하는 것조차도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적용하고 어리석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그것이 신실하다, 그것이 자기의 열정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온전하고 바른 가르침이 그의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이미 내가 들을 수 있는 것은 내가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바른 가르침이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을 전제로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함께 기도를 요청하는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신앙은 스스로 완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산다라고 하는 것도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신앙도 스스로 완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전적으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신앙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행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바울은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기뻐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기쁨을 통해서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행동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가야 할 곳을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그가 다시 확인하고 있는 그 자신의 모습이고 동시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뜻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의 바람은 자신의 길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 목표는 이거야, 그러니까 난 이걸 죽어도 가야 돼, 이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나, 그리고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나, 그리고 그것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너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입니다. 단지 자신의 목적과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의 길이 있기를 바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신의 완전함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로 있기를 원한다는 표현입니다. 내 목표가 선한 것이니까, 내 뜻이 선한 것이니까 이건 무조건 돼야 돼, 이게 아니에요. 아무리 선한 뜻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서바나 전도 간다는 것이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는 분명히 소명 받았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리고 그는 일평생 이방인을 위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적인 목표는 서바나까지 가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지금은 서바나가 아니야, 예루살렘으로 가. 그 사건을 통해서 사실은 바울의 위치가 확고해진다고요. 사도로서의 권위를 보장받는다고요. 하나님은 이걸 만드셨다고. 사람의 생각은 내 개인적인 목표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사도로서의 권위를 확보할 수 있어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고 동시에 가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의 뜻을 따르거나 단지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뜻까지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내 이 뜻을,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나를 주장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비록 자신은 서바나로 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시니 우선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를 요청하는데,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과정을 통해서 그는 사도로서의 권위를 확보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많이 힘들고 인간적으로는 두려운 일이지만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나는 전적으로 순종하겠다. 그러나 바울은 그 이후에 자신의 길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를, 계속해서 있기를 원한다. 그러니 그 일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요청이 뭡니까? 32절 말씀에서 보면 그 다음에는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서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편히 쉬겠다? 아니요, 편히 쉬게 해달라. 요청이에요. 내가 그렇게 해서 너희들한테 가서 편히 쉴 거야, 이게 아니고 나로 하여금 그렇게 쉬게 해주면 좋겠다. 요청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두려움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자신의 속마음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걱정하고 있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사도로서 권위가 무너지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는 그의 권위로 행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권위로 행할 때 비로소 사도로서의 권위가 보장되는 겁니다. 사도의 권위든 교회의 직분의 권위든 수술의 권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증을 통한 권위입니다. 그 하나님의 보증을 서로 믿음으로 존중할 때 질서가 있는 겁니다. 개인의 능력으로, 개인의 재주로 권위를 확보하게 되면 그 재주와 함께 망합니다. 권위가 부정된다 그 말입니다. 때문에 모든 교회의 직분, 사회의 직분도 다르지 않아요. 그걸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위탁하는 권위다, 위탁받은 권위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동안 맡겨주신 권위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그 권위를 실행, 그 권위를 감당할 때는 내 권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위탁하신 권위로 내가 그것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나로 하여금 보정해 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한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하는 이 바울의 모습 한번 보세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가서 너희들하고 쉴게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내가 너희들한테 갔을 때 나로 하여금 쉬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들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이 요청과 기도는 일단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이 잘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자신의 뜻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자신의 계획대로 서바나로 갈 것이고 그 다음에 서바나로 가는 그 과정 속에 너희들을 만나서 기쁨을 나누고 싶은데 그렇게 허락해 줬으면 좋겠다. 여기서 다시 바울이 보여주는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길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는 것이 바울의 바람이고 소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에 더하여서 로마의 성도들과 함께 하는 기쁨, 그리고 그들과 함께 쉼을 얻기를 원하는 요청을 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쉼은 같은 신앙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복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초기 교회 성도들에게 교제는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중심이었습니다. 목적이었습니다. 목적이라는 표현을 너무 과할 수 있겠습니다만 중심이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왜? 숨어서 신앙하는 시대잖아요. 박해받는 시대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격이고, 함께 음식을 나누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도 나눌 수 없는 기쁨이거든요. 때문에 성도들이 함께 만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겼고, 끝내는 그들이 박해를 견디다 못해서 숨어서 평생 같이 살기를 원했고, 그리고 같이 살다가 같이 죽었습니다. 초기 기독교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일생을 그냥 같이 하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양보할 수 없는 가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신앙의 자유와 신분의 자유와 그 다음에 개인적인 능력까지 더해지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한 기쁨은 점점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 겨우 참석해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종교적인 도리를 다했다 정도로 만족하는 신앙이 되어 있는 거 아닐까, 그렇게 변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자기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 수 있고, 행할 수 있고, 가고 싶은 데 갈 수 있고,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온통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면 먹는 것, 여행하는 것 대부분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점점 가족과의 관계도 멀어집니다. 아주 가까운 친족 아니면 멀어집니다. 4천, 8천 넘어가면 남이라고 생각합니다. 6천까지도 가까이 하기 힘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 것이 아니고 잃어버린 가치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 오늘날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교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은혜의 나눔, 삶의 나눔, 이건 매우 귀중한 것인데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도 자유롭고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은 점점 멀어지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거듭난 신분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가치관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형성시키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자기를 만들어 가야 하고, 그 목표 가운데 하나가 성도의 교제를 통한 기뻐하는 삶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매우 부족한 것이 아닐까, 점점 이 부분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세상에는 하고 싶고 가고 싶고 경험하고 싶고 먹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준비하면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준비한 것만큼 늘 수 있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점점 성도의 교제를 통한 기쁨과 그리고 그 나눔은 멀어지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되는 것 가운데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직접 지체를 이루고 있는 교회의 구성원들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과 은혜를 나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새롭게 우리 자신들을 세워갈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개인적인 취향과 능력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활동이 전부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너희와 함께 편히 쉬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해줬으면 좋겠다. 바울도 예루살렘에 갈 생각을 하면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잘 감당하고 다시 예루살렘을 떠나서 서바나로 갈 수 있다고 하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 도중에 로마에서 너희들과 꼭 만나고 싶고 너희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너희들 안에 있는 평안을 나도 나누고 싶다. 너희들과 함께하는 쉼을 나도 쉬고 싶다. 이런 소망입니다. 그 과정에는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지만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서바나로 갈 것과 로마 교회 성도들을 다시 만날 것을 생각하면서 모든 어려움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나로 하여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기를 요청하면서 소망합니다. 비록 그 과정에 자신의 계획과 달라진 것이 있지만, 그래서 두려움과 걱정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 모든 과정을 극복하고 서바나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사실을 나는 기쁨으로 받아들이겠다. 또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함께 쉼을 얻고 내가 다시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소망을 말합니다. 이처럼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쁨을 확보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삶 속에서 늘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이때 쉼이라는 것은 그냥 몸이 논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평안을 회복하는 거예요. 상처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기쁨을 함께 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듭난 사람이 추구해야 되는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교회 공동체라고 했을 때 이 교회가 가져야 되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도시화되어지고 지체와의 관계도 종교적인 의무와 본분과 도리를 하는 정도로 만족하는, 그래서 종교적인 의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모든 본분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초대형 교회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는 그러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어떤 상황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다른 안타까움을 대형 교회들 안에서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33절로 가도록 하십시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이 축복 기도는 불쑥 튀어나온 것 같지만 바울의 깊은 마음에 있는 확신과 소망이 함께 담긴 표현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바울은 그 사실에 기꺼이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는 두려움과 걱정이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 편지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입장은 분명하지만 그것을 감당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그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두려움과 걱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그에게 있어서도 평안일 겁니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평강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을 주장하시고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역시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크고 작은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 과정 속에 우리 마음이 대단히 힘들고 버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사람에게서가 아니고 환경에서가 아니고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확신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통해서 평강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평강의 하나님께 내 길을, 내 삶을, 내 역할을 내가 선택해야 될 것들을 구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평강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때 완전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사람은 일시적으로 평안을 만들 수 있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일 수 없습니다. 또한 사람이 만드는 평안은 이기적인 한계를 결코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그 평안들이 다 깨집니다.
그것은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고 가족지간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업 파트너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익을 같이 할 때는 아주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평안이 있지만 이해관계에 차이가 생기게 되면 그것 때문에 망가집니다. 대부분의 사람의 관계가 불편하게 되는 이유도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자기 중심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해석합니다. 때문에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다른 이야기 합니다. 입장 차이입니다. 그것 때문에 다툽니다. 여기서도 바울이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했다고 하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로마로 가서 그곳에서 쉼을 얻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이기를 위해서 기도를 요청합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일을 완수한 다음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 너희들을 가겠다. 다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셔서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먼저 기도해 주라고 요청합니다. 사람의 관계는 좋을 때는 좋습니다. 그러나 뭔가 자신에게 손해가 되고 생각이 다르게 되면 심각하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금방 다투게 되고 불편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안 보는 사람이 됩니다. 신앙하는 관계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허락받을 수 있는 평안은 언제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효기간은 아무도 보장하지 않는 유효기간입니다. 내일일 수도 있고 지금일 수도 있고 그리고 10년, 100년, 100년까지 갈 길은 일은 없겠지만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축복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로마 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함께 하기를 축복한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기도는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다고 단순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 주어져 있는데 축복하는 겁니다. 서로에게 누구에게 다 축복하는 겁니다. 사도로서 바울이 로마 교회를 축복한 것은 사도의 권한으로 주어진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주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축복할 권한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일은 저주와 비판과 불만과 이러한 일들은 두려 쉬없이 나오지만은 축복하는 일은 안 나와요. 가족을 위해서도 축복하십시오. 이웃을 위해서, 함께하는 사람들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십시오. 그 축복은 여러분의 것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데 우리가 사용하지 않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세요. 왜 그랬냐고 따지지만 말고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하는 것 부모의 권리입니다.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 다르지 않아요. 아무개가 어떻대, 아무개가 저쨌대, 이 표현은 우리 아주 쉽고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그를 위해서 축복하는 소리 안 나온다고요. 여러분, 바울은 로마와 서바나로 가고 싶었지만 예루살렘에 가야 합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가지 못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함께하는 모든 이들과 더불어서 축복하는 관계를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타락한 본성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싫어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이 단순히 나 천국 가는 신분만 가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삶도 거듭난 자로 살게 하셨다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른 사람들은 저주를 하고 비방을 하고 비판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는 축복이 계속되어져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이 우리에게서 참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매우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돼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수고예요.
그냥 어느 날부터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타락한 본성에 사로잡힌 우리의 속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잘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아주 몸부림치고 의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모두 공부 다 잘하고 싶잖아요.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안 하고 잘하고 싶거든. 응? 공통점이에요, 누구나. 놀고 잘하고 싶지 누가라고 공부하고 잘하고 싶다는 건 없거든. 그러니까 안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잘하고 싶은 것만큼 수고해야 됩니다. 빡세게 해야 됩니다. 신앙의 수고도 다르지 않아요. 어느 날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몸부림칠 때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어느 날 내가 변화했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의식적인 노력을 해야 돼요. 매우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 할애해서 내가 기도해야 될 대상들을 위해서 많은 시간 투자하지 않아도 돼요. 짧아도 진심을 다해서 자녀들을 위해서도 한 번 더 기도하세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냥 어느 날 되지 않습니다. 축복하는 자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마음은 로마에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축복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모든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동시에 교회 모든 지체들과 함께 축복하는 관계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끊임없이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더 귀하게, 더 아름답게 함께 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셔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셨는데 지체됨을 기뻐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저희들로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거두시는 저희들, 주님 기뻐하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거두실 때 아름답게 역사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온전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합력함을 통해서, 우리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나눔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